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위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져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읽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일까? 만약에 읽고 구원받으라고 주셨다면 성경을 66권으로 구태여 적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냐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경은 왜 필요하고 왜 좋냐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구원은 오늘 내가 교회를 오게 된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참 보잘것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존재가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고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그 가치가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내가 엄청난 존재인데 나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 내가 누군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빛을 발하면서 사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 선택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 구원은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 나 구원이 주어져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예라고 시작되잖아요. 그죠? 태초예. 하나님 태초예. 시작해서 계시록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 인간의 역사라는 시간과 천지창조라는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이 목적을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부르셨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왜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특별한 힘이 있잖아요, 그에게. 근데 그 특별한 힘이 어디서 오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그 힘에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막 부딪히고 깨고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모를 때는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나름에서 자기가 부딪혀서 떨어지고 자기가 가다가 건물을 부셔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름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권세가 있는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넘어졌다가 깨졌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근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계로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아직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의 말씀의 바탕하에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근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여기에 있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거든요. 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썩는 양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우리는 썩는 양식 하면 우리가 막 배불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썩으니까 썩는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배불리 먹은 것을 보고 나를 따른대.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여주니까 예수님을 찾는 회니.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병 고친대, 교회 가면 일이 잘 풀린대. 이게 뭐냐면 나를 배불리 하는 양식이다. 이게 썩는 양식이다. 나를 배불리 해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썩는 양식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이게 썩는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썩는 양식이다. 너희는 이런 썩는 양식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해. 썩지 않는 양식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수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고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든요. 그런데 먹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먹자고 일하는데 잘 먹어야지. 먹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은 양식이거든요. 그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 33절을 34절을 같이 여러분하고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의 양식은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이 뜻하고 내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원수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돼요?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밉지. 우리 마음은 원수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그 여기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즉 말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라는 것처럼 나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사랑하라 했은 게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은 게 용서하는. 그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은가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를 뭐 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문제 내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퀴즈를 냅니다.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이럽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평생 왼수. 할머니가 평생 왼수. 아니 그거 말고 이래요. 정답은 뭐냐? 할아버지가 그 정답을 보고 지금 당신과 나 사이 했거든요. 뭐냐면 천생연분이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평생 왼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하나님은 뭐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다. 나는 평생 원수라. 아주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택하고 먹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잖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속이 뒤틀리고 미쳐. 안 돼. 그래서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 양식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주고자 합니까?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왼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 감정을 뭐한다? 내려놓고. 이게 내가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사람. 우리 주님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 소고기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게 양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기 그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뭐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와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더운데 집에서 그냥 줌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뜻을 이루는 양식을 먹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오늘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요.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믿어서요. 말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성경 잘 알거든요. 근데 아직 안 믿어진대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지 믿어져.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예수를 잘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믿음으로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했잖아요. 눈으로 안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뭐 못 배우고 직업이 변변찮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믿어져. 이게 놀라워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성도라 하거든요. 그럼 이 성도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만족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내가 거기 개틀 모자를 썼으라도 구원받으면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참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선포하며 사는 자다 이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요. 내 안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보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하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네? 그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열매와 물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에덴 동산을 보면 내가 수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따먹으면 돼. 믿음으로 그냥 따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죽으라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은 가시덤불이랬거든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다가오니까 가진 것 없는 자가 되잖아요. 다 세워나가.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아무것도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믿음의 눈이 딱 열리니까 하갈이 샘이 있는 것을 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제사를 드릴 수양을 준비해 난 것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니까 홍해가 시커멓게 흘러서 도무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러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다에 몸을 담궜더니 그것이 열려버리잖아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걸어가라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걷지를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냐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해봐서 믿어지는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뭘로?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증거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뭐 달라고 해야 된다?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해요. 그게 우리에 있어가지고 걸어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생명을 위하여 산다 했습니다. 생존,
뭐 하려고? 생명 살기 위하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를 넘어서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너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그래서 살 수 있겠어? 이거 계속해서 유혹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데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야, 돌로 똑똑이 되게 해. 이거 뭐야? 생존. 네가 살고 봐야 되지 않아? 네가 살고 봐야 되지. 사단의 미혹이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을 훈련시킬까?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나에게 참 행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우리 찬양 다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당신 믿고 싶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리 먹어도 전부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에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맛봤어요.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다 거부했어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 보여달라는 것은 네가 믿음 없다는 증거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가 걸어가기를 바래. 믿음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오지 못한다.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믿음의 선물을 간구하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자들,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자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담는 그릇,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가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발휘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들이 생일이어갖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내 생일이면 어떻게 되죠? 내 생일이면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좋은 선물을 막 사주고 이래야지 기분이 좋아. 내 생일인데 케이크도 안 해주고 선물도 안 해주고 내 생일인데 뭐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친구도 안 부르면 기분 나쁘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 어릴 때는 그래요. 왜?
철이 없으니까 생일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뭔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일을 맞는다. 그거는 이제 내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를 낳아준 부모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 생일 때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내 생일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우리가 챙기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은 자녀야. 철이 들은 자녀는 내 생일 나를 낳아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를 챙긴단 말이에요. 철이 든 자녀는.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많을수록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뭐하냐?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생일을 챙길 뿐 아니라 자기 생일조차도 부모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철이 들은 자녀다.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성도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할 때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내 중심적인.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다 내 중심적인 삶. 믿음의 성숙이 될수록 성도는 어떤 사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뭐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섞지 않는 양식을 찾는 자가 믿음의 성숙이 있는 자다. 그 믿음의 성숙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